주시니라. 아멘. 오늘 이곳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임재해 계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귀한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주님이 풍성하게 은혜를 주셔서 돌아갈 때에도 주님 만난 기쁨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보내라, 이 명령을 전한 후에 오히려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고역을 더한 상황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이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부드러운 마음을 구합시다.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구하자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모세에게 주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7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고 세 차례나 2절과 6절과 8절에서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흔들림 없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여호와께서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듣고 기억을 한다. 따라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큰 팔과 편손으로 심판으로 건져내겠다. 그리고는 그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내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컨대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소망을 주는 말씀을 이 2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7절의 말씀 속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는 여호와라고 세 차례나 강조하시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다, 그렇게 주고 계십니다. 자, 따라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이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정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듣고서 고역 가운데에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올바른 태도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반응을 우리가 9절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함께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니까 9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왜 듣지 않은 것인가? 우선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것에서 제기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은 당연히 메시지가 문제인가? 모세를 통해 전해진 메시지가 문제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께서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세 차례나 강조하신 이대로 이스라엘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메시지의 문제 아닙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전하는 모세의 문제인가? 여러분, 모세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세가 일부러 메시지를 왜곡시키거나 그냥
축소시켜가지고 소심하게 전한 그런 상황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한 그대로 이와 같이라는 표현에서 메시지도 문제가 없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모세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가? 귀로는 들었지만 그들이 정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려고 하지를 않았는가?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강단에서 성경 말씀 그대로를 충실하게, 신실하게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분명히 성경대로이고 충실하게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그 말씀이 안 들려올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에게 손가락질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도 예배를 드리러 온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분명 이것은 말씀의 문제도 아니고 메신저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메신저의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귀로는 들었으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인가? 그 이유를 여러분께서 9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자, 뭐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메신저의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하의 모세를 통해 전해져도 그들에게 들리지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원인에서 순서를 좀 주목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들이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노역이 가혹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뭐가 순서상 우선으로 오고 있습니까? 어떤 이유가 말씀이 안 들리는 우선적인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마음의 상함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배경을 살펴보자면 5장이 배경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앞에 나아가지고는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런데 바로가 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소리를 하다니 게을러 터진 소리를 하고 있다. 너희가 저런 거짓말 따위에 넘어가 가지고 지금 하던 일을 갖다가 제쳐두고 여호와를 섬기러 나가겠다고? 그러면서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이 노역을 더 가중시키는데 이전에는 벽돌을 만들 때 그래도 짚은 공급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짚도 안 주면서 이전에 만들던 수량 그대로 벽돌을 만들어서 바치게 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혹을 떼주러 들어갔다가 오히려 혹을 더하는 이런 상황을 의도치 않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에게 지금 노역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따지고 보면 말씀이 잘 안 들린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상황, 배경을 보면.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에서는 그들이 가혹한 노역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렸다. 이걸 1차적인 원인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마음이 상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게 된 것이 단순히 가혹한 노역이 일차적인 원인도 아니고 이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혹한 노역,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노예로서 고통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노역이 더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들릴 법도 하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원인은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마음에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솟아올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마음의 상함의 문제가 1차적이고 더 크고 중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상해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경이 되어 있다면,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경이 되어 있다면 상황이 어려워도, 눈물이 나고 우리 입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와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말씀을 의지하려고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환경의 문제를 떠나서 마음이 상해버리면 상황이 아무리 좋고 편안해도 말씀이 안 들려와요. 환경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버리고 마음이 다쳐버리게 되면, 아무리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요, 나는 여호와라고 3번이나 강조하면서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 모세가 메신저가 되어서 전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마음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안 들리고 이걸 결정할 것 같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환경일 뿐이에요. 1차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이 촉촉하게 은혜로 젖어 있어서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아니고는, 말씀이 아니고는 내 인생이 똑바로 서서 걸을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라면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반대로 아무리 기뻐도 마음이 우쭐해지지 않고 지나치게 낙심하지 않고 주님 말씀을 위로로 삼으려고 붙잡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마음이 중요하다. 이 밤에 다시 한번 이 생각을 우리가 새롭게 하면서, 따라서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 날마다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우리 안에 독초와 같이 일어나는 교만과 완고함과 거짓된 마음을 뽑아내어 버리고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고 우리 안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고대하고 갈망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시기를 날마다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않은 결단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도 우리는 마음이 상해 있으면 주님 말씀 중에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고 나머지는 버리려 할 겁니다. 주님 나타나시면 다를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셔도, 여러분께서 아시잖아요. 신약이 그 증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표적으로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메시아이심을 그렇게 보여주셔도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그들이 성경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지위가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주님 말씀을 안 받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늘 새롭게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끝까지 말씀을 따라 인내합시다. 끝까지 말씀을 따라 인내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절을 보시면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1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모세의 반응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전달했는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안 들어요. 모세는 굉장히 그 반응 보면 마음이 쫄렸을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나? 내가 부족한가? 내 입이 둔해서인가 보다. 이런 자책감이 밀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꼼짝도 하지 않는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말씀을 전하게 하니까 조금 전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 안 듣는 모습을 봤는데 아니 이스라엘 보내라고 할 때 꼼짝도 않고 이스라엘에게 고역을 더 가중시킨 바로가 내 말을 들어줄 리가 있나? 하나님 앞에 이런 반응을 모세가 보이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이것은 모세 역시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나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이분들이 성장과 성숙이라는 시간이 필요치 않았을 것처럼 그분들의 삶과 사역을 생각하곤 할 때가 많습니다. 천하의 모세인데, 천하의 바울인데 호렙산에서 떨기 나무 가운데 붙은 그 불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났는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숨에 변화되어 가지고 성장과 성숙도 그때 다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세의 모습을, 이 현실의 벽 앞에 부딪힌 모습을 통해서 보면 모세가 이 모든 상황 극복 못하고 있어요. 이게 모세의 진짜 실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걸 봐야 돼요. 이게 진짜 모세의 영적인 수준이고 실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벽 앞에 부딪힐 때 우리의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실력이고 우리의 본 모습인 거예요. 예배드리고 난 후에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감정이 고무되어 있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모습이 나의 진짜 실력이라고, 나의 성장과 성숙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러고 난 후에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나에게서, 속에서부터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모습, 그게 진짜 내 실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천하의 모세라고 부르는 이 사람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거절당하고 난 후에 다시 말씀 전하러 가라고 하니까 보이는 반응을 보면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다. 호렙산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만났다 해도, 그런 경험이 있어도 모세는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다.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눈물 콧물 다 빼고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으로 돌아와도, 정말 은혜의 집회에서
두 번 다시 경험하지 못할 것 같은 성령의 경험을 하고 돌아왔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성장과 성숙을 보장 못 해줍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의 좋은 계기를 마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에 좋은 힘을 얻고 계기를 마련한 것이지 그 자체가 성장과 성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나 어떤 집회를 통해서나 수련회를 통해서나 한번 은혜 받았다고 거기서 신앙생활이 높은 곳에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현실의 벽 앞에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내 그 모습이 나의 실력이고 나의 성장과 성숙도를 보여준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수련회나 은혜의 집회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있는 일상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바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야 하는, 우리가 반대를 받는 자리가 바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야 할 우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방을 어떻게 내려주시는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인들 내 말을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처방을 모세에게 내려주고 계십니까? 1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바로 앞에 들어가서 말씀 전해라. 안 듣는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데 바로에게, 그러지 말고 바로에게 들어가서 말씀 전해. 이쯤 되면 하나님이 뭔가 손을 써가지고 다 바꿔놓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모세가 압도당할 큰 경험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뭔가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훈련시키지 않으십니다. 가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 전하라. 너에게 주어진 너의 일상의 의무를 하라는 거예요. 너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 말씀 전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안 듣는데도요, 가서 전해라. 여러분,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우리의 현실의 벽 앞에 부딪힐 때 말씀 들었던 것도 별 소용없고 은혜 받았던 것도 내가 그 순간에 성령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감정적으로 고무돼가지고 착각에 빠진 것이었나, 이런 회의도 일어납니다. 모세나 다름없는 반응이에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타파하기 위해서 또다시 기적을 경험해야만 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진짜 자라나야 하는 자리인 거예요. 거기에서 자라나는 것은 특별한 체험이나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의무를 통해서입니다. 너무 평범하고 너무 지루하고 너무 힘들어 보이는 우리 일상의 삶의 의무를 통해서입니다. 수련회 때처럼 특별하게 감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아도 말씀을 펴서 읽고 오늘 하나님 나한테 어떤 말씀 주시려나? 말씀이 어려워가지고 어떤 때는 이해도 잘 안 돼요. 읽어도 어떤 때는 말씀이 너무 뻔한 것 같아서 이 말씀 이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답답하기만 해요. 그래도 그런 말씀 앞에 주님 음성 듣겠다고 버티고 앉아있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교만이 싹트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거 가슴을 찢고 통회하면서 씨름하면서 주님 다시는 죄 안 짓도록 힘주세요. 그렇게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러는 가운데 우리 일상 속에서
여러분, 이 삶의 패턴이 반복되고 습관이 만들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 드리러 와서 여러분 은혜 받고 가면 그게 여러분의 성장과 성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주신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이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가로막는 그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의무를 다하며 때로는 어금니를 악물고 신음소리를 내면서라도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의 길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것을 통해 여러분 모세도 그렇게 만들어져 간 것입니다. 모세, 천하의 모세라고 하지 마십시오. 모세도 그런 성장과 성숙이 필요했고 그런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난번 말씀드릴 때도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홍해 앞에서 넘실거리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는 모래먼지를 날리면서 바로의 병거부대가 추격을 하면서 오도 가도 못하고 궁지에 몰린 쥐와 같이 이스라엘이 포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인내로 나에게 주신 삶을 습관이 되도록 계속해서 반복해 나갈 수 있는 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마음이 중요하다. 부드러운 마음 구하세요. 두 번째는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의무를 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딛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이 시간